2016년 3월 16일 작은마을교회 새벽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21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여전히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셋째 재난이 곧 닥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뭇 민족이 이것에 분개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즉 사단과 마귀의 무리에 의해서 점령당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지요.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땅,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악의 무리들이 준동하고 있는 곳임은 분명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이를 죽인 부모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소리는 자신의 분에 못 이겨 화를 참지 못하여 그냥 재미삼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보도가 됩니다.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요.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대전이 큰 이슈였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연산하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라는 큰 이슈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그 능력, 그 창조성, 그것을 기계로서 넘어보겠다는 생각, 많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인간에게 편리함을 전해주는 것은 있겠지만 과유, 불, 급, 도가 지나치는 모든 행위는 인간에게 해로울 뿐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적당하면 참 좋지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 이외의 사건들은 인간에 대한 위협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시작되었던 유전자 조작, 식물도 그렇고 동물 유전자를 조작해서 동물을 복제해내는 것, 그것도 인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원료를 얻고자 자연에서 채취하는 많은 물질들에 대한 과도한 채취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동물의 세계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적당히, 무엇이든 적당히 하는 것이죠. 과하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필요한 만큼만 취하지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것들이 자연 세계에서는 당연한 순리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욕심의 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욕심의 과함은 이제 이 세상의 심판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심판은 역시나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무리들은 하나님에 의해 심판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이후, 부활하신 이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인류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그렇죠.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지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실제적인 심판 이후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문민족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실 때가 왔습니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분개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정확히 기록된 말씀, 그렇기에 반드시 일어날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심판과 상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이미 시작되었고 곧 완성될 것임을,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힘듦, 고난, 아픔 등등은 곧 끝날 것임을, 자본과 권력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권세에 사라질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 아래 함께 동참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시지 않기에, 저희가 직접 경험할 수 없기에 주님은 이 땅에 안 계시다고, 없다고 말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로 우리들 선한 사람들, 모든 인간들을 악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여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떨어져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을 언제나 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